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영적 신분과 사명입니다. 나의 영적 신분이 어떠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만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취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입니다. 장애물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하면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은 콧방귀를 뀌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너 그때 예수님 안 믿었지? 콧방귀 꼈지? 그렇게 해서 그 버린 돌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적 신분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신 그 예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떠한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신분이 5절과 9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말들의 반복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여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순간 산돌이 돼요.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돌이면 돌이지 산돌이 뭐냐는 거예요. 산돌이는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호흡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서 그 산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돌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죽었던 돌이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산돌이에요.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산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죽었던 돌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산자로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산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에 나는 산자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산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자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산돌이 되었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산자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자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말 뜻이 이런 겁니다. 신령한 집이란 9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할 때 이 오늘날의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속에서는 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집인데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 인하여 대단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내 구원을 따줄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따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이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은 전부 공동체입니다. 단 한순간도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언제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현옥청 권사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각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바로 이것은 너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한 부분인 것처럼 너도 우리의 한 부분인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우리의 한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너가 없는 나는 우리 가운데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가 있을 때 내가 들어있는 이 우리의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서 존귀하게 느끼는 것만큼이나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무관심하고 내가 신앙 잘 지키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왜 앞에 나오라? 같이 모여 앉자 이러면 모여 앉자. 우리가 공동체다 이런 말이에요.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해서 그것을 가질 때에 너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나와 너가 함께 있음으로 지어져 간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참 기가 막히게 건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 가는 신령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너를 볼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를 볼 때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부부끼리야 뭐 그런 말 뭐 하는데 뭐 별 어려움 없겠습니다만 부부 아닌데 되게 쑥스럽네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야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뭐 이상히 저기 가족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나로 인정하며 사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집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죠.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그것을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하면은요, 그 제사장의 존재론적 의미가 있고 사명론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존재론적 의미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존재론적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그 나의 죄를 모든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흠이 없는가를 제사장에게 검사 맡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번제가 되어지고 이래서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항상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제사가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 제물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영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인데, 첫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나아간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내 몸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생활 속의 예배자, 생활 속의 예배자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이상 중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중간을 거치는 데가 있죠. 가톨릭이 그러죠. 가톨릭이 여전히 지금 신부가 중간에 서 있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신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가려진 막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판단을 하죠. 그 기도를 듣고, 아, 당신 상당히 잘못했네. 7일 동안 근신하시오, 5일 동안 봉사하시오, 이렇게 벌을 주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신부가 하는 겁니다. 이게 고해성사거든요. 이것이 가톨릭에서 7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하는 것과 성찬하는 이 두 가지, 이 성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7성례,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해성사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종교적 우매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부터 해왔던 그것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인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만 읽어보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리 죽으심을 통하여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이상 중간에 매개자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개신교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 여전히 가톨릭적인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심성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매우 유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것, 기도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훨씬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나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은 영험하시니까 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가톨릭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고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직접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장로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집사님에게도 얘기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건 얼마든지 되죠. 얼마든지 같이 힘을 합하여 주님,
됩니다. 근데 내가 안 해. 나는 기도를 안 해. 나는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하고, 당신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아, 좀 해보시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받을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하나님께 주실 그 영적인 축복들을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받아야죠. 내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붙이시거든, 힘이 붙이시거든, 외로움을 느끼시거든 저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장로님들께도 이야기하시고, 주변에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야기하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제 기도만 가지고선,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영적인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날마다 그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면서 나아가 보세요.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은, 영적인 신분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신데 내가 걱정한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의 소유된 백성의 권세입니다. 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그 소유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3장.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신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3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내시겠다. 그러한 특별한 소유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은 나의 영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지금 특별한 소유 까먹었네. 예? 말라기서 3장 17절 얘기했죠 제가? 네, 특별한 소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볼 때 지금 내가 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도대체 뭘 보고 내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것이냐? 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러한 의아심이 들 만큼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남아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가시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 마치 그 당시 베드로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무엇을 그렇게 울고불고 할 것이냐? 지나가고 말 것인데,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내 삶이 좀 더 활기차지지 않겠어요? 좀 더 살만한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죽을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특별한 소유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복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신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뒤에 뭐라고요? 이는이 뭐냐? 왜냐하면 이러면,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이렇게 길어요? 외우기도 힘들게.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기냔 말이죠. 외우시기 힘들죠. 예.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면 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요,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생명으로 인도하셨구나, 영생 가운데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떠벌리란 말이에요. 떠벌리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신분을 허락해 주셨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요거 시키시려고 부르셨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크기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입을 벌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가게 만드신다, 이런 말입니다.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먹자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같이 잔치를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이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에 걸맞는 내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사명,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심산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